속 사람의 변화, 내적 치유를 넘어서 완전한 변화로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er Man. 존 앤 폴라 샌드포드. 성화와 변화 제1장 Sanctification and Transformation. 존 폴라 샌드포드는 이 부부는 앨리스 하우스의 설립자이다. 이들 부부는 20년 이상의 목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역,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셨다. 1974년에 그들은 엘리야 하우스를 설립하였다. 엘리야 하우스의 가르침의 원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고히 써 있으며, 엘리야 하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호주, 미국,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성장했고, 깨어진 삶과 관계들에게 회복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가르침과 훈련과 사역으로 매년 수천 시간을 섬기고 있다. 죄의 신즈는 용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성 simple nature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신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simple nature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성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용서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참여를 요구한다. 당시 내적 치유에 들어온 많은 이들이 용서를 위해 옳게 기도하면서도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반면 많은 목사들은 매일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도록 얘기하면서도 초기 아동기에 죄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혹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남을 위해 내면의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신분상으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은 옳게 믿었지만, 실상 속사람의 많은 영역이 심지어 드러나지도 않았으며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거부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나는 거듭났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라고 선언하지만 자신의 삶에는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욕되게 된다. 이런 신자들은 속사람의 치유를 자신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늘날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적 치유의 장에 들어선 많은 이들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건전한 이해가 없었고, 그 결과 심리학적으로 기울어져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는 개인이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반면, 크리스천은 용서하고 죽음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는 내담자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 먼저 이를 슬퍼하고 극복할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마련해 두신 상황으로 본다. 생애 전체를 보되 특별히 죄성, 원죄의 변화에 주의한다.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유감스럽지만 치유 분야는 십자가와 성화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이 되고 만다. 이는 용서와 위로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진정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벌어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좋지만 취해진다. 보혈로 사건을 다루지만 내적 구조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서와 위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그 무엇, 즉 성화에 이르는 열쇠란 지속적인 죽음과 거듭남을 통해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속의 심층에 다다르는 방법에 대한 지식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 고난의 7년 동안 성령님은 우리를 개선시키거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새롭게 만들기 원하신다. 속사람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물리적으로 죽기 전에 육신이 단 한 번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를 입는 가운데 우리를 조정하는 육신의 능력이 건절되는 것임도 배웠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성품이나 옳게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육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길 배울 때 우리는 치유된다. 변화의 영속성은 주님의 변치 않으심에 있는 것이지, 새롭게 주님을 신뢰하게 된 능력을 제외하면 우리 안에 변화된 무엇이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치유란 망가진 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고쳐서가 아니라 그 망가진 것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어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망가진 것 안에서 빛나는 주님의 의를 신뢰하기를 배울 때 일어난다. 자아상의 회복을 통해 치유하려는 이들은 개인이 육신 안에 보수된 것과 육신적 옛 본성 안에 새로 형성된 습관을 신뢰하도록 만들므로써 조만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 주님은 망가진 부분을 그 자리에 놓은 채 주님의 성품으로 이기게 함으로 치유하신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의만을 신뢰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세상은 망가진 것을 고치고 교만과 자기 확신을 다시 세우려 한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고쳐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망가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것이다. 죄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갖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혼에 관해서는 치유란 없다. 단지 죽음과 거듭남이 있을 뿐이다.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 빛날 때까지 타락한 습관 하나하나가 제거되는 과정이 성화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타락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성숙이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기까지 현재의 죄를 더욱더 인식하게 됨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단지 범죄, 신즈, 자범죄 때문에 실행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신, 원죄, 죄의 본질을 위해 죽으셨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 우리는 단지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죄가 된 것이다. 이를 포고라는 분은 웅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아가 바로 원수 사단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전적인 타락을 이해할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을 통하여 빛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을 벗겨내면 선한 알맹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타락했고 이제 그 자리에 놓아두고 주님을 입는 것이다. 입는 것, 그것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길이다.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일매일의 죽음과 거듭남이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있는 모습, 즉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용납하길 원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도록 단지 허용하길 원하신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네 자신을 세우라고 하지 않고 세워지고라는 수동형을 사용한 것에 주의하라. 비극적인 것은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한다는 점이다. 성화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성화는 매일 죽고 거듭나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